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옥순 권사님이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강주에서 수술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재만 집사님이 지금 두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만두 공장에서 막 두부를 좀 많이 공급해 달라고 그런가 봐요. 어제 지영이가 예배 드렸는데 아빠 김재만 집사님 수요일 날 예배 안 나오셔. 처음 빠졌어. 그럴 정도로. 그 양반이 예배를 안 빠지시는 분인데 예배 빠질 정도로 지금 두부를 막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일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음에 맞는 사람,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인효 권사님이 아직도 마음이 막 잡히질 않는데요. 장송환 수집사님 보내고 나서 아직 마음이 잘 잡히질 않는다고. 우리 조인효 권사님 마음 잡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성호 집사님이 재취업을 위해서 또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김미 선생 신앙생활 바로와요. 정말 생활이 반듯해질 수 있도록, 이런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진심을 묻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하옥순 권사님 오늘 수술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복해서 재활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을 주님한테 간절히 빌어 원합니다. 우리 김재만 집사님 두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두공장은 주님 만두공장에서부터 주어진 여러 가지 정말 물량들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협력하게 하시고 이 집사님이 일하는 데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불편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주님 앞에 간절히 빌어 원합니다. 조인효 권사님 하나님이 마음 심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만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 생활을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일들, 낙심스러운 일들도 잘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안소원 집사님 하나님 귀한 믿음 또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집사님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미 선생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김미 선생님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남은 꼴을 위해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결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연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드세.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6절 3절 982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손에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인체문제 4985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맘 주 위에 오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나의 큰 능력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섬기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일을 게으르지 않은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감사하며 지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일 동안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셔.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단순히 구원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신다.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야. 희망을 잔뜩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고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펼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3절 말씀에 그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으로 힘으로 노래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3절 말씀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절망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고 마음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남자들은 40대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되고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디서 표현되는가? 얼굴에서 다 표현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내 얼굴에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가득 씌어져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보면 얼굴을 살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처럼 만에 오면 무엇을 먼저 봐요? 얼굴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상하진 않았는가? 저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많이 행복한가? 어려운가? 얼굴을 통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얼굴에 씌어 있으니까 얼굴을 보면서 왜 근심이 저렇게 가득 차 있는가? 마음의 염려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얼굴에 기쁨을 쓰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네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과 물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들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했기 때문에 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지를 그렇게 더럽혔다 그러고 저렇게 길을 쓰고 하마스를 향해서 저렇게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땅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성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꼭 4번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른비, 늦은비, 장마비, 그리고 꼭 가끔가다 내리는 비가 좀 있어요. 그리지 않고는 전혀 비가 오질 않아요. 우리처럼 사시사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우리의 계절 개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절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강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그냥 요 밑에 흐르는 물을 요천이라 그러지 강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천이다 그럽니다. 천입니다. 왜냐하면 넓지도 않고 그렇게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이란 건 뭐예요? 섬진강, 금강, 낙동강, 한강 이렇게 큰 수원을 가지고 있는 그 강을 우리는 강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천이라고 그러지. 그래 요천이라고 그러지. 요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의 개념이 뭐냐면 와디예요. 와디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 올 때만 그 강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질 않으면 그냥 물 흐르는 흔적만 있어요. 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들은 그것을 강이라고 그래요. 바다의 개념도 우리는 여러분 소양강 댐에 가보십시오. 그 전체 지역이 수몰이 돼서 다 그렇게 넓은 지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댐이라고 그러지 바다라고 그래요. 소양강이라고 그러지 소양 바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 우리가 대하는 지리적 개념하고 그들이 대하는 지리적 개념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강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생명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강은 그들을 구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뭐라고 그랬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차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웅덩이도 물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물이 다 새버리는 그런 웅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삶, 메마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생수다. 생수다.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활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목마르고 메마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세상 것으로 목말라 있던 그 여인이 아닙니까? 남자를 이 사람 저 사람 바꿔보면 자기가 만족을 누릴 줄 알았잖아요. 지금도 5번째 남자를 버리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만족을 못 느끼는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남자를 밝힌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낮에 다 오침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와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구원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됐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진정한 생수를 마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얻으려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우물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최초의 언어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날 내가 6개의 기도실에서 얼마나 뒹굴면서 울었던지 막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가 하면 제가 입신해서 천국을 보고 왔을 때 그때도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든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신하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셨나 생각하니까 신학을 다닐 때 그 장로교 교회를 제가 섬겼다 봉사했다 그랬잖아요. 고향에 있는 교회인데요. 삼릉교회라고.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로마서 강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모습이 빨갛지. 나에게 옛날 바울에게 비쳤던 그 광명한 빛이 나에게 쫙 비춰오는데 그날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고 감사를 했던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역사와 경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며 딴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후반에 기록된 모든 시편들을 봐보세요. 거기는 감사의 시인데요.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간
그 감사의 대상을 바꿔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대충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요. 내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는 우리 집안이 그렇죠. 네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작은형, 큰형이 지금 암으로 고생 중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말로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고통스러워요. 우리 큰형도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많은 나라 가운데 선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좀 선포하고 살아라. 전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신풍의 영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에요. 얼마나 자신들을 바라볼 때 비참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손가락이 다 빠져버리고 눈썹도 다 빠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흉한 꼴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흉측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손마디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러고 찬양, 피가 나도록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춤추고 귀찮으면 손뼈다까지 치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욕을 치는데 피가 나도록 치더라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하나고 원망은 9이에요. 감사의 노래는 한 곡뿐이고 원망과 시비의 노래는 수천 곡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중얼거릴 뿐이지 감사하다고 선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국에 선포하라. 왜 예수님이 좋은가? 왜 예수님이 귀한가?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 굿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복음이란 건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5절 끝에 보면 온 세계에 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온 세계에 알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오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알고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면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뭐 선포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 5절 말씀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지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귀중한 날이에요. 이 복된 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